네,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이전에 그 죄로 더럽혀진 이스라엘은 이미 이전 것은 치우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 재구성할 새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40장부터 48장까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큼직큼직하게는 이제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 새 제사, 새 예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삶에 대한 새 어떤 생활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45장 같은 경우에는 성전, 새로 지어질 성전이 있을 그 거룩한 땅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새 땅을 주셨다라고 10장에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새 땅에 이제 이 새 땅을 예전에 그 모세오경 때 나왔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할 것인데 분배하기 전에 거룩한 땅을 먼저 똑 떼어서 구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구성이 됩니다. 이 거룩한 땅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의 본문이 구성이 되는데요. 이 거룩한 땅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이가 13.1km에 폭이 310.5km다. 길이가 13인데 폭이 310이면 와, 이 거룩한 땅은 엄청 길쭉한 땅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저희 와플터치에서 오타가 난 겁니다. 길이가 13.1인 거는 맞는데요. 이 폭이 10.5 앞에 3자가 오타가 난 거고요. 10.5km라고 이제 표기하시는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길이가 25,000척이고 이 폭이 10,000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0은 아니고요. 13.1, 10.5 이렇게 약간의 직사각형 모양의 거룩한 땅을 이제 땅으로 똑 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13.2 약간 직사각형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제사장에게 땅을 똑 떼주는데 이 제사장의 땅은 길이는 13.1인데 폭이 5.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도와주는 여러 잡물을 받는 레위인들에게도 땅을 줄 건데 레위인들의 땅도 길이가 13.1, 폭이 5.3이다. 그러면 길이가 13.1이고 폭이 5.3인 한 땅이 있고 제사장들을 위한 땅, 레위인들을 위한 길이가 13.1, 폭이 5.3인 땅이 있습니다. 요 두 땅을 합치면 길이는 13.1인데 폭이 10.6인 땅이 되겠죠. 이게 이제 척을 킬로미터로 변환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1절에서 말하고 있는 13.1 폭이 10.5인 땅이 즉 제사장의 땅과 레위인의 땅을 합친 요 두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땅은 제사장의 땅 절반, 레위인의 땅 절반 이렇게 제가 뭐 그림이라도 보여서 드려 보이려 했는데 손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길이가 13.1 폭이 10.5인 요 땅은 두 등분되어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땅, 레위인의 땅.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맨 아래 이 땅 이스라엘 거룩한 땅에 예배드리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땅을 또 따로 마련해 주셨는데요. 여기가 이제 길이는 똑같이 13.1, 폭이 2.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2.6과 10.5를 더하면 13.1이 되겠죠. 즉 이것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 거룩한 땅은 정방형의 땅인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만큼 살고 레위인들이 이만큼 살고 그 예배드리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만큼 사는 정방형의 땅 중간에 성전이 쏙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모 반듯한 땅 양쪽에 지금 왕들의 땅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9절부터 이 땅을 차지한 왕들은 어떻게 통치하라, 뭐 공평하게 통치하라 등등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려지셨습니까? 네, 그런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럼 어떤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다가 이 땅을 구성하는 하나님의 순서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뭔가 좀 묵상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수많은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성전이 들어갈 거룩한 땅을 먼저 구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땅, 제사 드리는 이 제사장들을 돕는 잡일을 하는 레위인들의 땅, 제사를 지내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왕이 먼저 뭐 땅을 차지한다든지 지파별로 뭔가 구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소 중심으로, 제사 중심으로 먼저 매개 이게 거룩한 땅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왕들의 땅을 구성을 합니다. 근데 이 왕들의 땅도 보면은 뭔가 독립되게 막 이 땅이, 왕의 땅이 두둥근된 것도 좀 웃기지 않습니까? 거룩한 땅이 있고 두둥근돼서 양쪽에. 그런데 당연히 뭐 따로 왕의 성전이 있는 이런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전 중심으로 양옆을 이렇게 지키게 합니다. 왕의 땅을 마치 성전을 지키는 것처럼 왕의 땅을 구성을 해두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하기 전에 거룩한 땅을 먼저 똑 떼어놓는 것을 보고, 또 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성전과 제사가 가장 최우선임을 보면서, 또 마지막으로 왕조차도 자신의 특권이 아니라 이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호위하는 존재로서 지금 구성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 삶은, 내 행동과 내 언행과 내 삶의 태도는 정말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성전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죠. 예수님이 곧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 새 성전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 성전이 곧 우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성전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각의 요소들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사장들을 보면 이 제사장들의 삶은 완전히 제사를 위한, 그런 제사만을 드리기 위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예배 드리는 나의 태도가 지금 이 찬양 받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오늘 찬양 좀 별로네, 오늘 찬양 편곡이 좀 어색하네 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오늘 말씀 좀 지루하네, 오늘 말씀 왜 이렇게 좀 내 스타일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예배드리는 나의 태도가, 제사장 같은 나의 태도가 정말로 예수님 중심인지 혹은 내 중심인지 생각을 해본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레위인들의 땅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들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봉사를 할 때조차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혹은 예수님을 머리로 둔 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는지, 혹은 이 봉사하는 나의 어떤 모습이 여기저기 자랑하기 위해서라든지, 혹은 내가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서라는 그런 태도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위한 그 거주지가 있었죠. 예배드리러 오는 그들의 동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왔을 때 그들을 위해서 거주할 땅도 성소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제 교회에 오는데 정말로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를 오는지, 혹은 나의 어떤 사교 모임을 위해서, 혹은 나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지,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왕조차도 성전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 새 성전을 봤을 때, 왕이라는 것은 결국 주권을 가지고 있고 통치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핸들링하고 통치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고 내 선택과 행동의 어떤 결정의 주체가 되시는지,
혹은 내 맘대로 하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병풍처럼 계시는지, 이런 것들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겔서가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48장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것으로 에스겔이 마무리가 됩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도 에스겔서를 이제 거의 끝까지 저희가 함께 읽어왔는데요, 정말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걸 매번 느끼고 실감하며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